마가복음 5장 37절부터 4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8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용된 우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장례식에 가서 울어주고 돈을 받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직업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례식이 있어야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이미 장례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고글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살 수 없다.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일어서지 않습니다. 39절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내지 않으셨으면 이 소녀는 장례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 소녀가 자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은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고하셨습니다.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면서 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되어질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믿음 안에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은 오늘과 내일이 하나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비정상입니다. 40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냐? 하나님이냐? 웃기지 마. 내 주먹을 믿어 라고 합니다. 믿음을 우습게 봅니다. 신령한 것을 미련하게 보는 자들입니다. 40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믿음이 좋은 제자 3명만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옆에 불신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기 힘듭니다. 믿는 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신자와 불신은 내쫓아야 합니다. 비웃음은 아이가 죽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비웃음이었다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죄악을 해결해야 합니다. 범죄는 갑갑한 것입니다. 불신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들을 내몰아서 하나님의 기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소녀가 살아났다는 기적을 비밀로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비웃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게 되면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적만을 찬양할까 해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던 자들은 오늘날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믿음에 관한 신령한 일들을 불신하고 비웃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부터 제외된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신령한 일은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요 보아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서디슨 비웃음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참 삶을 맛보아야 합니다. 37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40절에 그 부모와 예수님의 일행만 데리고 그 소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죄악은 믿음의 기적을 행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41절에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하셨습니다. 달리다굼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입니다. 42절에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43절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살려내셨습니다. 달리다움과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가 수월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시고 애를 쓰시고 잘 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42절의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조소가 놀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놀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놀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소하며 곡하던 자들을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불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잔다, 달리다움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불신을 몰아내고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연관 내규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을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잔재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분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